자, 추수감사 주일에 드리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는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고스톱 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스톱 치는 것이 사실은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고스톱을 열심히 치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치매에 대한 오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신문을 보는데 중앙대학교 윤영철 교수라는 분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게 치매와 고스톱에 관한 글이 있어서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치매라는 것은 뇌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생기는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의 예방, 치매를 늦추는데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 중에서 좀 창조성 있는 지적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창조성 있는 지적 활동을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책 읽는 것, 책 읽기와 그리고 글쓰기, 책 읽기, 글쓰기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추천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일기 쓰기를 추천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일기를 쓰십시오. 일기를 쓰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만 하시면 그러면 치매 예방 그리고 치매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고스톱에 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고스톱은 보통 이 치면은 이 인지 능력 전체를 돕는 데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뇌의 일부에는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인지 기능의 전반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열심히 치면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고스톱만 잘 치는 치매 환자. 고스톱만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말 믿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이분이 글에 썼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이 글 쓰고 글 읽고 하는 것 참 좋고요. 그리고 특별히 일기를 쓸 때에 감사 일기를 쓰면 더 좋습니다. 자, 왜 그런가는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옳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할까요? 이 감사라는 것은 현실의 삶에 만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 만족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감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를 하게 되면 발전하고 도전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하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불만족해야 됩니다.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야 더 도전하고 더 힘을 쓸 수 있는데 현실에 만족을 해버리면 현실에 안주를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 더 도전하고 더 애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감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말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에 관한 오해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우리의 삶을 나약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좀 명령형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 구약에도 보면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신구약에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현이 많고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명령을 합니다. 자, 감사를 명령으로 요구를 한다.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감사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셨다면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아하, 이래서 명령하셨구나, 즉 유익된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대로 해보면 그래서 이 감사가 참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은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수천 번, 아마도 수만 번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이 듣다 보면 감동이 사실은 줄어듭니다. 이 감동이 줄어들면 감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뭔가 좀 새로운 좋은 것, 뭔가 새로운 좋은 것이 생길 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표현 자체는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만약에 뭔가 새로운 좋은 것에서만 감사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는 조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늘 항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좋을 때, 나쁠 때, 힘들 때 상관없이 늘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좋은 일만 생길 때 감사한다면 이런 감사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해 주셨을 때, 그것이 감사의 내용일 때 항상 감사는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가 가장 중요한 것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진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실 때 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자주 이야기하시면서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시편 136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언제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셨을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그제서야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을 두고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큰 사망, 이 큰 사망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지셨고 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고, 이 표현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당하고 마땅합니다. 보통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나서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이 책을 보면 자기에게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감사는요, 바깥에서 좋은 것이 왔을 때 그 바깥에서 좋은 것을 준 대상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에게 감사한다, 이건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나 바깥에서 온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학자 중에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동물학자입니다. 이분이 다 죽어가는 침팬지를 구조를 하고 그 침팬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서 이 침팬지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이 침팬지를 이제 숲으로 내보내게 되었는데, 이제 숲으로 보내는 날 이 제인 구달이 그 침팬지를 이제 숲을 향해서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침팬지가 숲을 향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이 제인 구달의 목을 탁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끌어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아하, 이 침팬지가 자기를 구해준 저 제인 구달에게 고마워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런 것 종종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동물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동물보다 못한 것이죠.
자, 이 감사라는 게 이 참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해서 아무리 명령하고 아무리 뭐 때린다고 해서 이 감사가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감사는요, 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가 우러날 때, 어떨 때 감사가 우러날까요? 이럴 때입니다. 상대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뭔가를 할 때, 뭔가를 해줄 때, 이때 정말 감사가 우러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이 인천공항 그 근처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저를 태워줍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인천공항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태워서 인천공항을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요, 진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온갖 순환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알면 할수록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지당하고 마땅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어쨌든 우리 관련 곳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코로나가 연초부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는 좀 힘든 일,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마 더 많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조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생명을 주신 사건, 사망에서 건지신 이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가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21절,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자,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불의한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감사는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이 언어 한마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채워지느냐 하면 불의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거절한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불의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 중에 대표 주자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 원망입니다. 불평, 원망입니다. 감사가 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감사와 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감사하지 않는다면요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상극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평하고 불평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가 나오고 바로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면요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릴까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 건망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산입니다. 앞은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엄청난 일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게 남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양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오늘 현실을 굉장히 불행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만 잔뜩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망과 불평의 특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요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되돌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 나왔으면,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원망과 불평의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단어 몇 마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심리학자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합니다. 이 심리학자는 40년 동안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학생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웅성웅성하지만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때 내가 뭐뭐 했더라면.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갔을 텐데, 그때 내가 병원에 갔었더라면 내가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때 내가 가족과 좀 더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텐데, 그때 내가 했더라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지금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속에는 감사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감사가 원천 봉쇄당하는 자리가 원망 불평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을 끼워서 원망 불평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끼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을 끼웁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이 생각들, 원망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을 하게 되면요,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폴 로진이라는 교수가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음식점 비유를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어떤 낯선 도시에나 낯선 곳에 가면 식당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에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리뷰 댓글을 봅니다. 이 식당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듣고 식당을 결정합니다. 뭐 저희도 저희 가족도 이제 그렇게 식당을 많이 결정합니다. 자, 오늘 식당은 이제 있습니다. 밑에 댓글이 이 식당 정말 음식이 맛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나도 갔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나도 갔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네 번째 댓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 식당을 이제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 세 번째 댓글까지 다 좋다고 하는데 네 번째 댓글 보시면 멈칫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식당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력하다. 이 우리의 마음은요, 서너 마디 선한 말보다도 한마디 악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력하다. 자, 우리의 감정 속에요, 이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해독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나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을 할 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랍니다. 감사가 해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겐더스 퍼트라는 신경과학자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감정 속에 이 호르몬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호르몬을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분노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보니까요, 면역 체계가 긴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방어 태세를 딱 차고 있고 백혈구가 공격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공격 상대가 사실은 없는데 공격을 해서요, 안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와 사랑을 하니까요, 이 적혈구가 그렇게 이 경계 태세를 취하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뻐지는 이런 호르몬이 나오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경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감사, 사랑은 우리 속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불평, 원망,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치료제다, 해독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달았습니다. 감사는 한 번만 하면 효과가 미미하다, 반복으로 할 때에 효과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즉 감사를 습관화시켜라. 그러면 안에 호르몬, 이 감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런 이 뇌과학, 신경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요즘 책들을 보면 이 호르몬 관계, 언어와 감정과 이런 육체의 관계를 굉장히 잘 분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감사라는 단어 자체, 이 언어 자체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사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감사라 뭐 명령까지 하시나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글들을 읽고 나면 이거 명령하실 만하구나, 명령하셔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문에 감사에 관한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 감사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비기독교 책이에요. 여러분 서점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정말 많습니다. 그 책들이 거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호르몬적으로 감사가 정말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 일기 쓰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실 때 이 명령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아니 앞으로 쭉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눈을 여시고 지금 좀 힘들어도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은요, 미래에 눈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심으로 미래에 대해서 눈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